군인이나 경찰 또 혹은 제복을 입는 사람들은 그 제복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지위를 나타낸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제복은 입게 되면 마음가짐이나 행동까지 변화시키는 이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그 경찰관들이 입는 옷이 그 권위가 없다. 이제 그래서 경찰관 제복을 우리나라에서 바꾼 적이 있어요. 큰 돈을 들여서. 근데 그때 그 경찰관 제복이 이 권위가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경찰력이라든지 그 정부의 공권력에 대항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그때 제가 출장 때문에 미국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 미국 경찰들은 이 제복부터 이 폼이 다릅니다. 이제 그분들은 이렇게 딱 나타나면 일단 그 죄를 지었건 안 지었건 이게 이 제압당할 느낌을 이렇게 갖습니다. 아주 그 아우라가 장난이 아니다라고 할 정도로 그 제복을 입고 그분들이 이렇게 딱 경찰차를 타고 나타나면 문제가 생겼던 사람들이 일단 그 경찰에게 이렇게 복종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제가 처음 가가지고 봤는데 백인이 흑인을 때렸어요. 근데 한 5분도 안 돼서 경찰들이 출동을 하는데 한 7대 정도가 출동을 합니다. 경찰차가 탁 출동을 하더니 때린 사람을 뒤로 수갑을 채워가지고 그 자동차, 경찰차죠, 뒤 트렁크 앞에다 세워놓고 왜 때렸는지 얘기를 듣고, 맞은 사람도 수갑을 채워가지고 앞 트렁크 앞에 세워놓고 이 얘기를 딱 듣고, 끝나고 난 뒤에 얘기를 다 들은 다음에 이 맞은 사람을 수갑을 풀어주고 방면해버리고, 때린 사람은 수갑을 그대로 채운 채로 경찰차를 태워가지고 가는 걸 봤습니다. 그렇게 이 공권력이 확실하게 확립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그 제복을 입은 분들의 권위나 그분들의 행동이 많은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한 적이 있는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제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어떤 제복을 입어야 하느냐? 그 제복을 하나님의 전신갑주 혹은 복음의 전신갑주라고 이름을 지어서 우리가 입어야 될 제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영적 전투를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이것은 영적 전투를 대비하는 태세를 갖추라 하는 엄명이기도 합니다. 이 영적인 5분 대기조라고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5분 대기조라는 말은 우리 남자들이나 알지 여자분들은 사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단어입니다. 군대에서만 쓰는 단어인데, 이 군대에서 무슨 사태가 벌어지면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도록 이 대기조를 만들어 둡니다. 그분들이 소대면 소대, 중대면 중대가 5분 대기조라고 해서 무슨 사태가 발생하든지 하여튼 5분 이내에 무조건 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 돌아가면서 당번을 쓰듯이 돌아가면서 이 5분 대기조가 있게 되는데, 그러니까 늘 신속하게 어떤 사태에서든지 대응하고 대비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5분 대기조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5분 대기조로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그 상황에 우리가 영적인 전투하는 그 군사로서, 십자가 군사로서 임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은 전투태세를 분명하게 확립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군인들에게 정신교육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 전투태세를 분명하게 확실히 확립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언제라도 영적 전투에 투입할 수 있는 군인과 같이 살아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군인들이 보면 평화시에도 훈련을 잘 받아야 전쟁 때에 그 훈련 받은 것이 효과를 나타내고 군사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군대에 들어가면 꼭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뭐냐면 평화시에, 그러니까 전쟁이 없을 때에 흘린 땀방울 한 방울이, 땀 한 방울이 전쟁 때는 피 한 방울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시에 땀방울 한 방울 흘리면서 훈련받은 그것이 전쟁 때는 피 한 방울과 똑같이 그렇게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니 우리가 전쟁이 없을 때에 땀방울을 흘리면서 훈련을 열심히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구호처럼 이렇게 외치고 열심히 평화시에도 훈련을 받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성도들도 평상시에 영적인 훈련으로 강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0절에 보십시오.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힘으로 강건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힘으로 강건해지고 또 우리가 주 안에서 강건해지고 라고 하는 범위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전투태세를 확립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싸우는 싸움은 그러면 어떤 싸움이냐?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이죠.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통치자들의 권세와 싸워야 되고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과 싸워야 되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워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지 않는 것 아니고요. 우리가 평화롭게 지낸다고 해서 이 평화로움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 태세가 준비가 돼 있어야 영적으로 편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 억지력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 군사력이 막강해야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어느 누구나 역사를 통틀어서 볼 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힘이 있는 나라가 평화를 누릴 수 있지, 힘이 없는데 나는 평화를 사랑한다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소용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가 사실 경상남북도 합친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거든요. 나라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인데도 그 이스라엘이 그 많은 아랍권 국가들이 위협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가만두지 않겠다 큰 소리를 떠드는 이유는 막강한 정보력, 막강한 군사력 가지고 있고, 또 유대인들이 미국 사회, 주류 사회 큰 금융가의 큰 손들이 다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겁날 게 없는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전쟁해도 절대 겁내지 않고 그냥 싸우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저는 다른 건 마음에 안 드는데 이렇게 주저하지 않고 그냥 공격당하면 주저하지 않고 바로 그냥 보복하는 그 기백이 굉장히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두들겨 맞고도 그렇게 눈치 보면서 이렇게 내가 때려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때리는 사람이 때려도 돼 그리고 때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무조건 맞으면 팍 때려버리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인데, 그런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막강한 군사력, 그게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런 막강한 군사력과 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세상에 속한 죄, 세상에 속한 악, 세상에 속한 유혹이 우리 성도들을 언제 어떤 모습으로 덮칠지 모릅니다. 그때 그냥 맞고 난 뒤에 또 우리를 끌고 가면 거기 끌려가 가지고서 끌려가도 돼? 맞아도 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죄악으로 덮칠 때, 유혹으로 덮칠 때 바로 반격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시대가 너무나 많이 변하고 있고 너무나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는 이 시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전신갑주를 입고 사는 게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하게 전투태세를 확립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 전투태세를 확립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입어야 될 전신갑주는 어떤 거냐? 그 어떤 것에 대해서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해 보면 전신갑주의 목록이 나옵니다. 우리 군인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개인화기라고 해요. 소총,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군장,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고 이 기능이 어떤 것인지 잘 숙지하고 있듯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 것인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전신갑주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14절에 진리의 허리띠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 곧 말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 진리의 허리띠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이 허리라고 하는 것은 힘이 나오는 곳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힘이 나오는데 진리의 허리띠라 하면 우리의 모든 힘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진리로부터 나오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진리편에 서라는 거죠. 그리고 전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개인화기,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뭐냐면 검입니다. 지금은 소총, 개인화기인데 이걸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면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것, 내가 그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이 이 사탄을, 악한 세력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방어할 수 있는 이게 뭐냐면 호심경, 우리의 몸, 우리 심장을 보호할 수 있는 방패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의의 방패, 의의 호심경이라고 해서 우리가 의로움을 장착해야 된다는 겁니다. 의로움을, 이 심장을 보호하고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의의 호심경을, 방패를 붙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는 구원의 투구. 이 구원의 투구는 뭘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 예수님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투구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신발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겁니까, 여러분? 신발 신어보신, 지금 신발 다 신고 계시죠? 맨발로 오시지 않으셨죠? 네, 신발 신으면, 신발은요 참 기가 막힌 게 조금만 이상해도 발이 불편해서 그 이상한 신발은 못 신습니다. 새 신발 신고 여행 가지 말라 그러죠. 왜 그럽니까? 왜 그렇습니까? 새 신발이 어떤 신발인지 모르기 때문에 신고 갔다가 발 뒤꿈치 다 까지고 걷지도 못하고 쩔뚝거리면서 맨발로 여행 다니시는 분 몇 번 봤습니다. 여행 다닐 때는 항상 신던 신발 신고 가라 라는 이야기가 뭐냐, 신발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예민해서 이 신발이 평안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다녀야 되는데 이 신발은 어떤 신발이어야 되느냐? 항상 평안한 신발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다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 이 에베소서를 쓴 바울과 너무나 많은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수많은 사상, 수많은 다양한 가치관이 더 치열해졌고요, 더 살기 힘들어졌고 더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쓰시고 의의 호심경 붙이고 믿음의 방패 드시고 성령의 검, 말씀을 드시고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히 묶으시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시고 열심히 영적 5분 대기조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전투에서 실패하면 안 됩니다. 영적 전투에서 실패하면 뭐가 찾아오느냐? 불안이 찾아와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항상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의 확신은 목사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언제나 확실하게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돌아가실 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표시가 나요. 표시가 돌아가실 때 이렇게 얼굴을 보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신 분들은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다, 평안한 얼굴로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을 감동으로 체험하면서 하나님 나라 가세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은 이상한 엉뚱한 소리하고 거기서 지켜보는 사람 다 실족시키고 하나님 나라 갔는지 안 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평상시에 확실하게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난 구원받았다. 난 구원받았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원받았다라는 말이 있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이 있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걸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구원받은 줄 알고 착각하고 사는 분들이 계시는데, 구원받았으면 날마다 확신하고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누가 물었을 때, 예,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천국 갑니다. 나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늘나라 시민권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생명의 주인은 예수님, 하나님 모시고 사는 확실한 고백이 여러분 심령 속에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았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글쎄요, 교회는 다니기는 한 10년 다녔는데 구원 받았기는 받았는데 지금도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러면 얘기가 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분명하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 제단에 나온 여러분들이 뭐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렇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설교 시간에 야단 칠 필요가 하나도 없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야단 맞을 사람들은 지금 다 하나도 안 왔는데 왜 칭찬받아야 될 사람들을 데리고 야단을 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맞아요. 이 말을 지금 들어야 될 사람들은 다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단단히 입으시고 영적인 5분 대기조로 승리를 위해서 달려가는 성도님들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영적 5분 대기죠. 언제나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이번 한 주간 영적 패배 없이 승리를 하나님 앞에 보고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